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짧은 내용인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참고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버스가 꽉 비었다, 버스가 텅텅 찼다 이런 느낌인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인데 뭘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 약간 좀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에 대비되는 사람이 부한 자네요. 그죠? 그래서 낮다는 것은 그냥 키가 작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뭐겠어요? 낮은 형제는 또는 부한 자, 가난한 자겠죠. 여기서 낮은 형제는 실제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가난한 형제다,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당시에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말했지만,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자들. 근데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로 성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그 유대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추방당했을 겁니다. 그 공동체 하나, 그 모임 안에서 유대교 또는 유대인으로서 거절을 당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고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서도, 당시에 로마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카이사가 로마의 황제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왕이다. 이거 목숨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내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고 믿는 자들이 다 부자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분명히 당하는 거죠.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시험을 당할 때 또는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2절부터 쭉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련이 뭐냐? 물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낮은 형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이라. 높음을 자랑이라. 이 뭐가 높다는 거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진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유력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높습니다. 그리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사람은 높은 걸로 자랑하고, 그죠? 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낮은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건 맞아요. 부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해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건 심령의 낮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돈 없는 거랑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병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뭐라 그랬죠? 원래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또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시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여기 가난한 건 진짜 돈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가난함이 곧 심령의 가난함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없다. 힘이 빠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돈 있으면 또 어깨에 힘들어가죠. 그 사람은 힘들어가면 안 돼요. 내 어깨에. 내 스스로 돈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가난하다고 또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다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당시에 야고보서 쓸 때 야고보 그런 공동체 안에 가난한데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이렇게 가난한데 마음만큼은 주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가난함이 뭡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은데 배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또 예수님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이 있다, 돈이 있다, 뭐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난하지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 채워지고 여기에 불만족스럽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나는 영적인 것을 너무 원하고 이게 가난함이에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물질로 가난하지만 심령도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얻죠? 자, 천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임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속에 있는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날 채우기 위해서 회개한 사람.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마음에 모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사회에서의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로 만들잖아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볼품 없어도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또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봤을 때 천사가 봤을 때 또는 마귀가 봤을 때 그 사람 높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은 자랑하라. 자랑해라. 자랑은 다시 말하면 뭐죠? 찬양해라.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 부한자는요. 부한자는 뭡니까? 낮은 형제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사람. 왜요? 부자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걸로 채워도 자기 스스로 충만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 인간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인 거죠.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언제 그러면 이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낮아질 때 자랑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자는 마음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막 상충되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는데 자랑이 뭡니까? 자랑. 아까 자랑은 또한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 할 때 할렐이에요. 할랄.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그럼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누구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죠? 그분이 나의 의지할 한 분이니까. 내가 의존하는 분. 그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자랑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 삼느냐? 네가 뭐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그걸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자랑한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식이 좀 안타깝게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좀 악한 길로 간다든지 또 남편이나 자기 배우자가 자기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면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해져요. 왜요? 그들의 희망이거든요. 자랑이라는 건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믿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전에도 한번 봤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우리 나눈 적 있죠,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주의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가진 게 지혜밖에 없는데 지혜를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하겠어요? 근데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은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용사가 용감한 전사라는 뜻인데 용감한 빼면은 시체인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니. 부자는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랑할 게 부함밖에 없는데 그걸 자랑하지 말래요. 부함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부함은 상대적이다. 네가 부자냐? 너보다 부자한 사람 천지에 널렸다. 그리고 그건 영원하지 못하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해 보시면 영원하지 않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 절대적이면서 영원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뭡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의 것이겠지. 영원한 게 뭐죠? 천국이지. 아까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이다. 근데 전체 우리 1절부터의 맥락으로 쭉 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준비돼야 된다.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완전. 물론 완전하지 못해도 천국은 갑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화되고 완전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시련 중에 있다고요. 시련 중에 뭘 배워요? 인내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결국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데요? 우리를 성숙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너희가 완전해서 천국 가는 거다 이거죠. 성숙한 거, 온전한 거,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절대적이다. 이게 영원한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 방금 읽었던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줄 알지니. 뭘 자랑하래요? 여호와를 아는 건데 곧 명철하여. 명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5절에서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명철이 뭐지요? 지혜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라 이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구해라 이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구해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뭘 빠뜨리면 안 되죠 여러분? 시련 중에, 자 우리 지금 야고보서 1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물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지혜를 구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 다시 말하면 명철하여, 이거 같은 말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시련 중에, 시험 중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시험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왜요?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똑같잖아요. 나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요, 나 여호와는, 여기서 하나 더 넣읍시다. 시련 중에서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다. 시련 당하고 끝나는 거 아니다. 네가 가난하고 뭐 막 죽을 것 같아도 끝나는 거 아니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공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다 기억한다 이거예요. 내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온전함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난 너에게 반드시 천국을 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걸 극복해서 앞으로 잘 살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전부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시련 중에도, 너희가 고통 중에도, 너희가 어려운 중에도,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항상 행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항상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련 중에 죄를 지면 안 되지. 시련 중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지. 시련 중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는 목적을 이해하고,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석. 그걸 내가 이해하고, 아, 이것이 나로 인내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로 천국 가운데 문제없게 만드는구나.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아라. 그게 우리가 자랑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거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손해보고, 더 어렵고, 더 양심 지키고,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 잘못해도 양심적으로 물어줘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는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는 차를 이렇게 우주차하다가 어떤 차를 살짝 이렇게 닿았어요. 표시도 안 나. 그 당장 제가 전화했습니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차가 조금 이렇게 찍힌 것 같다. 기스가 한번 표시는 안 나도 저는 잘 모르니까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해 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하시면 제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연락이 왔어요. 막 그분도 참 좋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전화해가지고 아유 근데 뭐 이 정도 찍힌 거 가지고 뭐 그 전화까지 하셨습니까? 괜찮은데. 아유 그래도 그러면 됩니까? 입장 바꿔놓고 그러면 누가 뭐 속상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 아이고 참 그래서 참 그렇게 양심적으로 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뭐 이렇게 공업사 가도 이게 뭐 거의 표시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뭐 제가 뭐 한 얼마를 드려도 될까요?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왜냐면 누가 탄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또 며칠 전에 이렇게 교회 근처에 차를 세워놨는데 어떤 차가 제 차를 또 꽝 박았네요. 그래도 그분 참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 블랙박스가 있는 걸 알아서 그런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가를 이렇게 잠깐 콩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제가 한번 나오셔서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보니까 좀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찍힌 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어차피 차 깨끗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뭐 됐다고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깐깐했다면요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나라도 얻고 이러려는 사람이었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나 보험 불러가지고 나 이거 그거 바꾸고 번보다 어차피 제가 전에 많이 긁혔거든요. 잘됐다. 이기면 다 갈아버리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예수 믿으면요. 내가 피해준 사람에게는 충분히 보상하길 원하고 내가 좀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뭐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갑니다. 제 말씀은 예수 믿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게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 간단한 예를 든 거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참 따지고 들고 막 한 번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요? 저도 뭐 그렇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고 한 성격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제 민망한 얘기인데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게 많이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학생 시절에도 하여튼 많이 그랬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막 치고받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앞에 양심 지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련 중에는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요. 어떤 일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뭐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련 중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이거 안 돼, 못 사는 상태라니까요, 지금. 물질로 따지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은 사람 여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어렵고 시련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네가 이걸 인내해내라. 그리고 그 양심을 더 지켜내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요, 저 우리 대구에 수목원 가보세요. 열대에서 사는 뭐 이런 꽃들 있잖아요. 그거 잘 살잖아요. 여러분, 화단에 이 온실 속에 왔잖아요. 잘 자랍니다. 밖에 빼내보세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거칠게 컸던 것들은요, 처음부터 시련을 당하고 바람을 맞히고 이랬던 것들은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오죽하면 아스팔트 뚫고도 살아나잖아요. 잡초들은. 그러니까 인생이요, 잡초 같은 인생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잡초같이 살아야 돼요. 잡초같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지키며 내 길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멍청하게 아니요. 하나님 기억한다니까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겁니다.
보세요. 보란 듯이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란 듯이 내가 열심히 잘할까? 이게 아니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타협하고 싶고 양심을 팔아먹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라고 옳은 걸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왜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온전함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이니까. 이게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이라는 거,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걸 추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면 복 받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멸망할 수 있어요. 부자라서 멸망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가에 들어간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안 가난해요, 부자인 사람. 부자는, 그렇다고 부자 중에도 마음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확률이 적어요. 예수님을 찾을.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포자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중요한 게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 6살, 7살 때, 5살쯤? 대여섯 살쯤. 제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거 알았다니까요. 대여섯 살 때요. 나는 그때 성당을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오히려 꿈을 꾸기도 전에 제가 내 속에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거 내가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걸. 전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채워나가야 돼요. 내가 인생이 안 풀리고,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안타깝죠? 근데요, 부모에 버림받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붙잡고 내 영을 채워서 이 땅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심령의 가난한 상태,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 여러분,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에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건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이걸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려니와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랬습니다. 부자로서 사는 일에, 부자로 돈 쓰고 부자로 누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유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런 모든 일, 이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라 이거예요. 남는 게 뭐냐 이거죠. 남는 게. 남는 거 하나 다른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남는 거 다른 거 아니다. 시련 중에 주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얻는 것이다. 똑같은 세 구절인데 대단한 얘기 나오겠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 중에 우리를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중에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련 중에 우리를 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인내로서 이걸 이겨내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을 닮으면서 천국을 끝까지 이루고 누려 살기를 원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봐왔고 또 오늘 말씀처럼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봐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함이다. 하나님의 완전함이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완전함에 이르고 그걸 인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 뭘 계시하시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명철을 통해 우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엄청 기쁘십니다. 왜?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인내해내겠다. 아, 이제 진짜 완전으로 들어가겠다. 와, 이제 진짜 성숙해지겠다. 나는 기대가 된다. 난 아무개를 보면 나는 기대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 아무개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삶의 시험과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야고보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인용한 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기억하세요. 이겨내세요. 그래서 인내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바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자들에게 어떤 말씀 결국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명하여 그랬으면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해. 너희가 목회할 때,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부자들 이렇게 대해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후히라는 말 기억나시죠? 우리 야고보서에서 나왔죠? 자, 이런 분이라는 거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19절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야고보서 1장과 참 맞닿아 있죠. 부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게 뭐죠? 마음이 낮아지라는 거지.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 다음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정함이 없지요. 영원합니까 재물이? 아까 말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10절 11절의 말씀처럼 다 꽃은 다 시드는 거예요. 풀도 다 시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건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지 아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 뭐 똑같죠. 그 맥락은 같은 맥락이죠. 18절 선을 행하고 선은 사업을 많이 하고 뭐 당연하게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이런 사람이 되게 해라. 부자들로. 자,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의 높음이 없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 주님께 소망을 온전히 두면서 그 다음에 돈 있어서 뭐하게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닌데 선한 사업해라. 영혼 구원을 해서 물질을 써라.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뭐죠? 이게 낮음. 다시 말하면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지. 이게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건 이게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가난한지 부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중요한 건 심령입니다. 심령. 여러분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봤는데 우리 이권사를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님자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는데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있다. 참 저런 어려운 중에도 어찌 저래 양심적으로 사노. 어찌 내가 본다는 걸 알고 있느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다 어렵지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